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으니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이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참으로 가증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베드로는 흥분해서 칼을 빼고 휘두르며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아주 차분하게 체포되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로 결단을 하셨고 또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깨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각오와 기도의 준비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체포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체포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달리 말하면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다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는 것은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법에 따르면 재판을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밤중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 공회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공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인 공회가 재판을 하는데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재판이라는 것은 사건의 사실 유무를 잘 파악해가지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인 산헤드린 공회는 그런 재판이 아닙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죽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모이는 재판인 겁니다. 그런 이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회는 예수를 사형시킬,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증거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을 했지만 워낙 급히 동원한 거짓 증인들이다 보니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사형을 결정하려면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치된 증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거짓 증언이 오늘 본문 57절, 58절에 나오는데 성전과 연관된 거짓 증언입니다. 예수가 손으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된 증언을 동원해서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파괴하려는 자로 몰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언도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들이 난무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침묵을 유지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왜 너를 치는 증거들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 질문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 재판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님이 애쓰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예수님 입장에서 이 재판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이지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풀려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 굳이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며 반박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침묵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아주 원색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찬송받을 이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찬송받을 이런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이 질문은 답변을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수긍을 할 경우에 신성 모독죄로 엮여버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처지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체포되어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여겨질 것이 뻔합니다. 남들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로 몰리게 되고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신성 모독의 거짓말하는 자로 몰리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이것을 의도하면서 혹시나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많은 거짓 증언들 앞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셨던 예수님이 유독 이 질문에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6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6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대제사장의 질문에 맞다.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덧붙여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만족시켜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빌미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갈 근거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옷을 찢습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은 것은 괜히 찢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법정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발생할 때 최고 재판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옷을 찢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정의 재판관들이 곧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증인을 부를 필요 없이 재판관들이 직결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63절에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재판장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다 직접 들었으니 또 다른 증인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직결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64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답변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고 공회로 모인 사람들도 다 예수를 신성모독자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자에 내려지는 합당한 징벌인 사형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그 답변은 분명히 진리였지만 그 진리를 말함으로써 사형이 확정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일단 마무리됩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하인들조차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조롱합니다.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형수로 정죄가 되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신문 과정, 재판 과정을 보면 불법성이 두드러집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일단 불법적으로 한밤중에 모였습니다. 정당한 조사를 하며 재판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죽일 작정을 하고 몰아갑니다. 심지어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을 합니다. 그런 불법과 불의함 가운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신성모독자로 몰리면서 사형을 언도받은 겁니다. 특히 예수님 자신의 진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사형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의로우신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죄 없는 분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며 모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회에 모인 자들이 정말로 악한 자들 아닙니까? 음흉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의인신 예수님 오히려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참으로 부당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 없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그분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이런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대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이토록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이제 나아간다면 나의 삶이 편안해질 것이고 나의 삶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잘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불법의 재판을 받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사형의 판결을 받고 있습니까? 왜 의로우신 그분이 악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며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있습니까? 왜 의로우신 그분이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당합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한 고난이요, 부당한 고난입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애매히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신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10년 남짓의 시간을 고초를 겪습니다. 그 긴 세월의 고난은 참으로 억울한 고난이었고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 역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까? 죄가 없는데도 수없이 많은 고발을 당합니다. 죄가 없는데도 매를 맞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선포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무수한 부당한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요셉, 다윗, 사도 바울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에 애매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애매히 고난당하고 부당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그 사실을 잘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하고 선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며 본을 보이신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시면서 애매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가 본받을 삶, 우리가 뒤따라 가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게 되느냐? 왜 나는 바른 말을 하고 나는 진리를 말하는데 이토록 애매한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정말로 답답하다, 화가 난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이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방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불법적인 체포를 당할 수도 있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데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도 않는 그런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별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성도들, 어떻게든 자기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욕먹고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럽니다. 열심히 섬기는 진심을 오해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나를 안 이롭게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 다른 못된 교인들로 인해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의외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있을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저 잘 될 줄로만 생각을 합니다. 좋으리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조금만 어려워지면 쉽게 시험에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다른 교인들로 인해 부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적당히 거리를 두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히 하나님 섬기려다가 쓴맛을 봤다. 괜히 나를 향한 죄 뜻을 이루어 본다면서 괜한 오해를 사고 괜히 힘들어졌다. 내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러면서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좋은 일꾼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단 그런 일꾼들을 부당하게 잘못 대한 그런 교인들의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순종과 섬김을 포기하는 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태도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는 부당한 대우, 애매한 고난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물론 부당한 대우나 애매한 고난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요,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각오해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변함없이 주를 따르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베드로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54절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그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당하게 잡혀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억울한 고난으로 들어갔음을 훤히 보았고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바짝 뒤따르지도 못합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유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도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고 선한 의지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난이 무섭습니다.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자기는 결코 당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부담스러워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멀리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멀찍이 따르다가 결국 어떻게 돼버립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결국 서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것과 연관해서 고난은 생각도 못하고 더욱이 애매한 고난은 상상도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돼버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이제 거리를 두고 예수를 멀찍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애매한 고난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부당한 고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하고 화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매히 고난당하니 하나님의 뜻에 들어졌던 그 모든 삶을 다 깨트려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에는 애매한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당한 일들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애매한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부당한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짝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움직였는데 그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다가 억울한 어려움과 억울한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갖가지 거짓 증언에도 침묵하시며 묵묵히 계셨던 예수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아시면서도 진리를 변함없이 선언하셨던 예수님, 억울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계속 나아가셨던 예수님, 침뱉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으면서도 묵묵히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나아가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바짝 뒤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 묵상하고 예수 바짝 뒤따르면서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시면서 애매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이 오늘 우리가 뒤따라야 될 자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